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희들 수요일 날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한다, 성경을 좀 살펴본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펜을 가지고 오시고요, 꼭 들어오실 때 뒤에 보면 준비한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꼭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잘 모아두시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이런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시간 동안 가질 거니까요, 이거 잘 모아두시면요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좋을 것 같고요. 혹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혹 필요한 분들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여러분 제가 만드는 것 계속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요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신약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뼈대로 삼을 수 있는 성경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요,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뼈대로 저희가 각 권의 성경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습니까? 네. 요즘 계속 성경 읽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네. 혹시 사도행전을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교회 다니셨던 분이라면 사도행전 정도는 한 번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을 딱 보면요 1장부터 보면 굳이 사도행전이 1장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장부터 기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1장을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1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의문점이 아니라요, 성경을 연구하는, 또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2장부터 시작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전체 사도행전을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1장이 없어도 2장부터 시작되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1장이 들어갔을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1장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장을 굳이 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장입니까?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장은 무슨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사도행전 1장은요 가룟 유다가 죽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죽고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잖아요. 예, 굳이 없어도 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기록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가룟 유다가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기 위하여 2명의 후보를 구합니다. 찾습니다. 그 2명의 후보가 누가 됩니까? 한 명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사바라 하기도 하고 유스도라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 2개의 별명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길래 이런 바사바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요, 유스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요, 요셉이라는 이름으로도 꽤 유명한 사람이란 뜻이죠. 요셉이라는 그 사람과 또 한 명은 누구입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 한 장을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이나 되는 장을 할애할 정도면요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 장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이 마띠아가요 가룟 유다의 대신해서 빈자리를 채우는데요,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끝나는 28장까지 이 마띠아라는 인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첫 시작에 이 마띠아를 뽑았는데요,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요 단 한 번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한 장이나 할애할 정도로 그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만 없을까요? 아니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이 마띠아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 장의 마띠아를 뽑았고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에 12 사도를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2란 숫자를 맞추기 위하여 이 마띠아를 뽑은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순절날과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1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2를 맞추려고 했던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12, 12사도. 그래서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제가 나눠준대요. 한번 기록해 줘. 가만히 있으면요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적으면서 또 눈으로 따라오면서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12. 사도행전 1장은 12를 맞추려고 했던 게 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12 하면 구약에 생각나는 게 뭡니까? 누구죠? 12지파 맞습니다. 여러분 구약 12 하면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3년 전에 구약 개론을 했거든요. 혹시 기억납니까?
3년 전이면 여러분 태초죠. 태초. 기억이 안 나죠. 3년 전에까지 뭐 지금 일주일 전에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3년 전 이야기가 기억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10이란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사가 혹 몇 명의 사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나온 사사 몇 명?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 3년 전이 태초 맞잖아요. 기억 못하시 여러분 12사사가 나옵니다. 6명의 대사사사와 6명의 소사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12이 성경에 자주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상하게 성경은요 12를 끼워 맞추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들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있다 다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왜 12를 그렇게 맞추려고 했을까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풀어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란 거요 참 재밌습니다. 그냥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막 사람이 썼다라고 생각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쓴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쓴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이런 것들을요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1장에서 한 자리가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굳이 한 자리를 메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는요 그것을 딱 맞추려고는 12명을 딱 맞추려는 것들이 보입니다. 12사도를 맞춘 다음에 오순절을 맞이하고 싶은 그런 기분을 느낄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을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오순절을 알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의 절기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큰 절기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는요 3대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큰 절기가 있죠. 유명한 절기 노는 날 2개의 절기가 있죠. 언제입니까? 설날과 추석. 여러분 설날과 추석에 뭐합니까? 그냥 놉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하여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이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렵지 않게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오순절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3대 절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3대 절기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은요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정립하고요 이런 절기가 있었는데 이 절기가 도대체 무슨 절기였고 뭐 하는 날이고 뭐 어떻게 된가 이거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3대 절기 때 뭐 하냐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이 3대 절기 때 뭐 하냐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뭐 하냐면 이 3대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루살렘에 왜 모이냐면요 그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여서 뭘 하냐면요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절기 때는요 어디로 모이느냐면 가족한테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추석과 설날처럼 고향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린 예수님이요 어디 가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 예수님이
제사장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엄마는 그냥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끼리 왔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 3대 절기 때 무조건 모여요. 무조건 성전에 모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겠죠. 그죠? 이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림 1번 보이시죠? 한번 그림을, 이거는요 눈으로 따라오면서 그림 연필이 있는 분은요 따라오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게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자, 한번 눈으로 따라오겠습니다. 여러분, 3대 절기를 알기 위해서는요 뭘 알아야 하면요, 3대 절기는요 출애굽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한 개들은요 농업과 관련돼요. 농사와 관련돼서 이것이 3대 절기를 지켜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3대 절기는 뭐랑 관련됐냐 하면요, 출애굽, 이집트에서 출애굽과 관련된 것, 그리고 농사와 관련되게 이것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1이라고 적힌 거 있죠? 네, 그게 보면요, 첫 번째 보면요, 출애굽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농사와 관련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초실절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유월절, 초실절. 근데 여러분, 왜 두 번이 나오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근데 그림에 보니까 초실절이 왜 두 번이나 나옵니까?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혹시 오타난 거 아닐까요? 아니요, 저게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초실절이 두 가지 나옵니다. 성경의 초실절은 두 가지인데요, 마치 한 가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섞여져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신명기, 레위기에 보면요 이 초실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인데요, 이것을 성경은 섞어놨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혼란스럽기도. 제가 이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2라고 적힌 거 있죠. 두 번째 절기는요, 출애굽과 관련해서는 어떤 절기냐면 오순절 날입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오순절. 농사와 관련되는요, 여기에도 초실절, 두 번째 초실절이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는 칠칠절 또는 추수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업과 농사와 관련돼요. 그리고 마지막 3이라고 적힌 거 보면요, 출애굽과 관련돼서는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막절 또는 다른 말로 하는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농사와 농업과 관련돼서는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추수한 곡식들을요 저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수장절이에요.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3대 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거는요 이제 출애굽과 관련된 거고요, 또 농업과 관련된 것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똑같은 말입니다.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무교절. 이 말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오순절, 칠칠절, 추수절, 초실절은요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장막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똑같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좀? 그런데 여러분, 왜 초실절이 두 번이나 나왔을까요? 여러분, 초실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처음 실, 과일.
처음 열매라는 거예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왜 두 번이나 나왔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달로 따진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5일 날 출애굽하게 되었는데요, 이때가 사실은 4월 달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력으로 말하면요 4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너희 이 출애굽하는 이 6월절 이 날을 1월 달이라고 해라. 아빕월이라고 불러라 이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세는 양력으로는요 이거는 4월 달인데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6월절 이날 1월 15일 날 너희들의 출애굽회가 나온 이 날을 어떻게 아빕월 1월 달이라고 생각해라 이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은요 종교력으로는요 1월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 날은 언제냐면요, 오순절 날은요 종교력으로는 3월 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요 종교력으로는 7월 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요 태양력을 중심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종교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요 1월달, 3월달, 7월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달은요 6월절 초실절이고요, 이게 1월 초실절에는요 뭘 하느냐면요 보리를 거두는 날이에요. 여러분, 보리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 그 다음에 3월 달에는요 무엇이 있어요? 오순절, 초실절, 칠칠절, 추수절이라고 했잖아요. 이 3월 달 초실절에는요 뭘 거둘까요? 밀을 거둬요.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보리의 초실절과 밀의 초실절을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을 읽을 때에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혼돈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분이 되시죠? 예. 제가 이렇게 무엇을 설명을 드리려 했냐면요, 제가 오늘 오순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3대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거든요. 다른 절기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 오순절이 오늘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번째 그림 한번 또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그림, 그것을 잘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요, 제가 달력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떤 달력이냐면요 1월달 달력인데요, 그리고 2월달 달력이고 3월달 달력인데요, 1월 1일부터 달력이 아니라 1월 14일부터 시작을 한 달력이에요 쭉. 그리고 2월달부터 쭉 가고 3월달 이렇게 쭉 가는 달력이에요. 제가 달력 가지고 왔는데요, 잘 보면서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달, 그림 1번과 2번을 또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달은 아빕월 1월달입니다. 종교력으로 기억하시죠? 이것이 무슨 색깔로 제가 색칠을 했냐면요 파란색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빕월 첫째 달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요 4월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4월달이고요 종교력으로는 1월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빨간색 부분, 그는 둘째 달입니다. 시브월이라는 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5월달입니다. 그리고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연두색으로 제가 했는데요, 이 달은요
시반월이라는 3월달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달은요 6월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아빕월, 이제 파란색으로 된 걸 한번 보십시오. 1월달인데요 종교력으로는 제가 첫째 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빕월 14일 한번 보시겠어요? 14일.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1월 14일 무슨 날이에요? 예, 6월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가면 6월절이 1월 14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나라 태양력을 우리가 양력으로 쓰는 달에는요 1월 14일이 아니잖아요. 4월, 그죠? 예. 그러나 종교력으로는요 1월 14일 날 6월절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 6월절이 왜 6월절이 생겼어요? 기억나시죠? 이게 출애굽과 관련됐다 했잖아요. 6월절이 왜 6월절이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 여러분 이 6월절은요 출애굽과 관련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을 잡습니다. 이날은요. 기억하시죠? 10번째 재앙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뭐하냐면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사자가요, 천사가요 딱 보고 이 집은 괜찮구나 해가 유월합니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저 집은 죽음을 면하는 집이구나, 사자가 유월했구나 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어떤 것이 재밌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 잡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6월절을 지키지 않는 대한민국 성도님들은요 이 의미가 별로 우리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요 이 말이요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의미는요 자기들에게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구약의 6월절과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그 양의 피로 덮여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죽음이 유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월절 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죽음을 넘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6월절 바로 다음 날은 무슨 절기가 시작되냐면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7일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내는 첫 안식일 바로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되는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는데요, 그것이 며칠이냐면요 1월 16일입니다. 여러분 체크해놨습니다. 제가 1월 16일 6월절이 지나고 6월절날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3일 후가 이제 초실절인 거죠. 1월 16일 이 초실절이 첫 번째 나오는 초실절이거든요. 보리를 초실하는 거, 밀을 초실하는 날에는 좀 뒤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초실절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초실절은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에 가가지고요 뭘 하냐면요 먼저 보리를 심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밀이에요. 밀을 하기 전에 뭘 심냐면 보리를 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아요? 벼를 심기 전에 뭘 심는지 아세요? 보리를 심어요. 예. 근데 이 이스라엘도 이 밀을 심기 전에 보리를 심어요. 그래서요 이 보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보리를 심어서 시간이 지나서 파랗게 움틀 때에 어떻게 하냐면요 낫을 들고 그 보리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보리가 제일 파랗게 익은 그 보리를 낫으로 싹 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제가 이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이 이삭처럼 이것처럼 이 밭에 있는 모든 보리들이 이렇게 잘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될 겁니다. 이 모든 보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라는 의미로 이 초실절을 드리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겠어요? 초실절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너무나도 그들에게는요 의미 있게 실제적으로 이것을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혹시 기억납니까? 고린도전서 5장 20절 말씀 제가 준비했는데요. 우리 PPT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잠자는 자들에게 잠자는 사람 죽은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대요. 이것이 바로 초실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6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절 안식일 지킨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성천하시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계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40일. 여러분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까지 40일 계신데 쭉쭉쭉쭉 해가 달력으로 쭉 살펴보면요 며칠인지 아세요? 쭉 살펴보면요 저 달력으로 두 번째 달 25일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날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두 번째 달 25일 날 예수님이 계산날 그렇게 얘기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77절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77절 추수절 뭐 이제 있잖아요. 이제 무교절을 지킨 다음 그 다음 첫 번째 낫을 벤 그 초실절부터 한 주간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첫 번째 주간이고요. 두 번째 주간, 세 번째 주간, 네 번째 주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주간까지 가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77 뭡니까? 7 곱하기 7? 7, 7, 49.
49번째 되는 안식, 49일째 되는 안식일 날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달력 나눠준 데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안식일 기억나시죠? 저기서부터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22일, 그 다음에 29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6일, 두 번째 달 13일, 20일, 27일, 그 다음에 세 번째 달 며칠요? 4일, 이날이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7번의 안식을 계수한 날이 칠칠절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달 4일이 칠칠절 안식일입니다. 이게 바로 칠칠절이에요. 그러면 오순절 날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칠칠절 하루를 더 계산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49 더하기 1 한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 50. 예.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세 번째 달 며칠입니까? 예, 칠칠절이 4일이니까 오순절 날은요 5일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주일인 거예요. 주일.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한 것은요, 오순절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요 6월절을 지킨 바로 그 다음 주부터 7주를 계산한 안식일, 칠칠절 다음 바로 그 다음 날, 하루를 더 계산한 그 다음 날, 안식일 바로 그 다음 날이 오순절 날이 되는데요, 이때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나눠준 달력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주일. 달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날도 언제라고요? 주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께서요 밤모섬에서 한 상을 보았습니다. 그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안식 후 첫날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지키냐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면서요 또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순절은 칠칠절 바로 다음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지명을 가지고 왔는데요, 3번 그림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지명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나라고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니아, 본도, 아시아 등등등등 15개 지역이 나와요. 15개 지역.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15개 지역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다 모였을까요? 예, 칠칠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다고요. 15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입니다. 그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의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을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여러분, 오순절날, 이 사도행전 2장 있었던 이 오순절날 일어난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 이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요, 오순절날 다 모였던 것이 그 사도행전 2장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 각각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의 언어로 동일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요, 사도들이 또는 120명의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오순절날 무엇을 경험했냐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느 나라 사람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5개 지역에 있었던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요, 자기의 나라의 말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말을 하고 있어요. 맞죠? 분명히 이 당시에 120명의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그냥 자기의 나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듣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들었냐면요, 그 사람들은요 히브리 말로 했는데요, 듣는 사람들은요 자기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언어와 방언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날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동시에 듣습니다. 통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건 무슨 말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일부러 강조했습니다. 첫째로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된 것 기억나시는 거 혹 있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날은요,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한 곳에 다시 모인 사건입니다. 흩어져 있던 언어가, 나누어져 있던 그 언어가 한 곳에 한 언어로 연합된 사건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반대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 맞아요. 여러분, 바벨탑의 저주와 심판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끝나는 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네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잘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지음으로 인하여 저주를 그 저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모든 나라가 흩어짐을 당합니다. 모든 나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요,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그게 바벨탑의 저주고 바벨탑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로 나누어졌어요. 언어가 나누어졌어요. 이것이 다시 한번 회복될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순절날인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전 세계 흩어진 사람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흩어진 언어가 하나로 뭉쳐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에는요, 이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바벨탑 사건의 이 저주와 심판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방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어느 한 교단에서는요, 이 방언을 거부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났고 했지만요, 아니요, 방언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방언하기를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방언의 역사적 의미와 신학적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벨탑의 저주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저주와 심판이 끝나서 회복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날에 이 사도행전 2장의 시작됩니다. 회복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오순절날 이 사건을 통해서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요, 이 오순절날 일어납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요, 오순절날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거는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니, 도대체 오순절날에 어떤 사건이 있길래 목사가 저렇게 강조를 할까 한번 기대함을 가지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실까 기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다음 주에 또 오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은사를 주셨거든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요, 이 은사를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주신 은사를요, 우리는 주신 선물이라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서 이것을요, 잘 활용하고 잘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저는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더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을 겁니다. 이 은사들을요,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또 사모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은사들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죠. 그리고 이것은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들, 또 하나님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이 시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